말씀의 주제는 이 마지막 때는 은혜를 받아야만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며 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병이 들어서 인생이 피폐하고 비참한 세월을 맞는다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의 마지막으로 인사내용하는 내용으로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또 나의 사랑의 주 안에서 너희 부려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성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듯이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선한 자나 모든 인생들은 전부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살아가는 인간은 피조물은 아무도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귀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자들은 보면은 못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너희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지식은 많은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돼. 그렇게 하고 거만하게 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겸손해져서 우리의 본분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고린도서 15장 8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8달 만에 태어난 팔상처럼 너무나 부족한 자요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즉 은혜 자체가 되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은혜를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받지도 못하고 교만하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그 이름 못지않게 가장 큰 자라는 이름 못지않게 그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다메섹도상에서 변한 이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누구 못지않게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을 때
그의 생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이 하나 가만매 39대의 이 곤장이 오늘날 얘기야. 곤장보다도 더 아파요. 그것을 5번이나 맞았는데 3번 퇴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한 번은 기쁨에 빠졌었고 동족들의 공갈과 협박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아주 그냥 온갖 고난이란 고난을 다 받은 거, 그건 고사하고 또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이 성도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봐 근심하는 마음까지도 시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위기와 고난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위기와 고난 중에도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몇 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듯이,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그는 살았지만 그가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이 복음의 낙발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구수의 은총을 똑바르게 깨닫기도 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일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은 바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듯이, 마지막 때는 이 은혜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아야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듯이, 지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가 그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원수마귀는 뭐 오늘만 날이냐? 아이, 뭐 몇 번 빠져도 상관없어. 오늘이 할 일이 많잖아. 그것도 하고 은혜 받는 일은 다음으로 조금 미뤄. 하나님은 자비하셔. 그러면서 마귀라는 놈이 계속 속살거려요. 거기에 속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구하고 지금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만 지금이 종말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내가 행하는 게 다 죄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앞장서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며 남는 것이 끝에 가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 죄악으로 반응하는 마지막 시대에는 경건하고 의롭고 자기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죄를 짓거나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 휴거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거룩함과 성결함, 그걸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또 회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거할 때만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들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해놓고는 말씀을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축복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항상 은혜가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은혜가 넘쳤고 모든 일에 능력 있게 사역할 때도 은혜 속에서 했어요. 어떤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가 육성이 먼저 무엇보다도 육성이 죽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직분은 다 껍데기일 뿐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이기심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자들은 다 보면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기심에 붙들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타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이유가 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땠어요? 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금과 재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봉헌한 후에도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재물이든 자기의 재능이든 몸이든 무엇이든 아낌없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훌륭한 집사는 때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사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집사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하려면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지혜와 명철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야만 성장하게 되지만,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교회들이 모두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은혜가 떠난 교회들 보세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성도들 간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장로들 간에도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싸우고, 다 은혜가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다운 고시를 하지 못해. 은혜가 떠나면.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공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 신앙생활에 다 실패해요. 어떤 사람이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대상 36장과 이사야 44장 4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해방명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언약한 대로 고국에 돌아와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짓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할렐루야. 누구에게 임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먼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은 다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알게 돼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 다 은혜를 충만하여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감사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쁘고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교회든지 오직 은혜로 충만하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성도들 간에 손발이 척척 잘 맞아가며 형통의 복이 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신약에서는 그 몇 번이 나오냐면 140번이 나오고 특별히 바울서신에만 78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의지하세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이롭고 거룩하고 뭐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다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즉 성령은 모두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실 때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이는데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기쁨과 것에서 통달하시느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다 소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성도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이미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만물 속에 우리 하나님은 다 넣어주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때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찾아와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가만히 냅둬버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무한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 하면서 그 원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슴에 임하시기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항상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출렁이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받지를 못해서 그렇지 받을 그릇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 것이지 또 믿음의 그릇이 뿐만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크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누구든지 간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착한 자든 악한 자든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죄를 지었든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나랑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재림이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받지 못하면 영원히 병들어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세상 것하고 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몇 천억 몇억 수십억도 필요 없어요. 그 은혜가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8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품꾼 비유에서 하나님은 아침 일찍부터 부른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이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부르신 자에게까지 하루의 품삯을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품꾼들에게 다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 거기에 대한 싹스를 다 주신다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5시에 온 품꾼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1시간만 일했는데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처럼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우리는요 무서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서 생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는요 모두 포악무도한 살인왕도 같은 죄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간에 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돈과 자녀를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주하며 현선한 내세에서 죄사함 받지 못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으면서 교만하여서 남을 깔보고 그러면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게다가 더욱 감사한 것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아무나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게 은혜가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손해보라고 그러고 억울한 일 당하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누가 깨닫고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냐고요. 아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보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 대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게 만드시고, 이게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건 다 은혜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항상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바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의 다른 말로 주의 은혜가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은혜가 떠나면 지옥이거든요. 안락한 삶이 아니라 언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만, 또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의 등불을 계속 켜는 일에 헌신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현실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이 완성도 오직 은혜로만 되며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의 배후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이 양육도 은혜로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러면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스스로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때 또 감사가 되는 거고 감사할 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역설이에요. 복음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새벽마다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가 떨어지면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녀와 사업 문제에 대한 근심을 비롯해서 돈이 있어도 근심, 없어도 근심,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근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평생에. 그러면 그 은혜가 또 역설적으로 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또 받지 못하게 해요. 근심이 있는 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훔쳐가는 이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은혜는요, 하여튼 이 근심의 영, 이 염려의 영 때문에 우리는 또 근심, 또 은혜를 또 맛받게 되는데 그 마귀의 역사예요. 전부 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즉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돕는 은혜를 받아야만 천성을 향하여 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 십자가의 군병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말이에요. 말.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돼. 입술을 조심하지 않고 남을 저주할 때 은혜가 바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남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하는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가 항상 보존할 수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우리 숨길 대로 말해보세요.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욕하고 라가락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영적으로 보면 홀딱 벗은 몸과 같이 수치와 창피함과 부끄러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삶의 인생의 최종적으로 보면 죄악의 은혜예요. 은혜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뭐만 남느냐?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그런 모습만 남아요. 여하치 은혜가 떨어진 자의 특징을 그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말로 죽이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찢기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용서하옵소서라고 그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끝끝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하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지고 용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은혜가 항상 넘치면 그 은혜가 사람 싫어하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재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 넘쳐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멀쩡한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
또 멀쩡한 남편을 의심하는 의무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를 들자면 사람들도 의심하고 무슨 사건도 의심하고 다 의심이 넘치는 것은 다 뭐예요? 믿지를 못해. 뭐든지 믿지를 못해. 은혜가 떨어지는 거래요. 이 의초증, 의무증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의초증, 의무증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절대 못 살아요. 의심이 생기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떨어지거나 없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의심에서 예를 들자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의 하나님은 연대가 다음이 없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일하신 분이신 이런 것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뭐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 의심이 생기는 게 최고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어도 저게 실질까? 다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자들은, 은혜 있는 자들은 감례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이 복음으로 사는 삶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므로 늘 은혜를 유지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근심하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으나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뭐 헤로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버렸듯이 그 충이 먹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거나 받지 못하면 모든 일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면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며 나중에는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건강한 마음과 육체가 무너짐으로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는 모든 만사가 귀찮고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거 보는 거 다 귀찮아요. 은혜를 사단에게 다 도둑맞아가지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무심하시지라고 원망만 올리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이런 얘기 하셔요. 너는 은혜를 기중히 여기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돈보다도 은혜가 더 귀중해요. 아멘. 어떻게 보면 내 자신보다도 은혜가 더 귀중한 겁니다. 자식보다도 은혜가 더 귀중한 거고 직장보다도 은혜가 더 귀중한 겁니다. 이같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괴롭고 답답하고 만사가 잡히지 않아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순서도 없으니까 기도할 때도 왔다 갔다 이 얘기 중언부언 하다가 남의 기도 소리만 듣다가 가는 게 다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못해요.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좋아서 와도 마귀가 속살거려요. 너 말 실수하면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말 때문에 이런 마귀의 수책에 넘어가고 전도도 못하게 돼요. 왜?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자존심만 세우게 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모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떨어지면 영혼의 병들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보나 모든 걸 한번 성경적인 관점으로 딱 한번 보세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은 그 말세에 대해서 징조를 보일 때 우주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별에 대한 징조. 또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뭐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 안에 들어가 보세요. 다 사랑이 식어졌어요. 자기 베꾸면 돼요. 자긍합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음란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정말 이 모든 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항상 바라기는 그렇게 사세요. 기도하시고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 마귀 새끼들이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것들.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요. 아니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경건 생활을 가볍게 여겨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너무 잘 나가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건 생활에 힘써서 은혜를 늘 유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회개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고 만족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장 고상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네요. 여러분들 돈하고 비교가 안 돼. 가치적으로 상상할 수 없어요. 이 크기는, 가치의 크기는. 기쁘게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영혼이 완전히 병이 들고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요 벙어리가 돼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포화 같은 말씀 그 진주보다도 포화보다도 귀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산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제일 귀중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실로 죽을 지경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면 반드시 구제할 길이 열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잊어버리고 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잊어버리면 이렇게 잃어버리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고 마는 겁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은혜 자체에 대신 예수님만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즉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심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찾아오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큰나무교회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후 은혜가 나에게 좀 떨어졌다. 내 입이 자꾸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아이고 뭐 주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가 막 사람이 막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근심이 막 쌓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다 그러면요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받아오는 할렐루야 아멘. 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를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날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핵심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